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오늘 박순희 자매가 간증했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다 스텝들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작지만 굉장히 주님이 효율적으로, 굉장히 유기적으로 이렇게 쓰는 자들을 주님 이곳에 모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시간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몰라요.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독수리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독수리의 눈. 그 뭐냐?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영은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알파와 오메가 그 시선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이 시작과 마지막 시간대가 어디를 가는지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아버지가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여러분 그 계시가 특별히 우리 순복음 경향교회가 그것을 리드하는 교회예요. 성각자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덩치가 너무 크면 아버지가 쓸 수가 없어요. 필요할 때 바로 탁탁 들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작고 아버지가 쓰시기에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엄청난 방해가 있어요. 당연히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마음을 아주 죽기까지 포기하고 달아보는 그런 것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순교, 순례 이제 지원센터 간사를 이제 대표 간사를 박순희 자매에게 맡겨줬는데 얼마나 사단이 그걸 방해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투어 가운데 조금만 미끄러져도 뜨거운 유황물입니다. 뒤어요. 어린아이들 뛰어다 넘어져도 그런 유황물들이 바로 곁에 있어요. 얼마나 그 위험한 투어인지 몰라요. 그러나 또 안전망들이 있지만 주의사항을 무시하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주님이 이제 계시하셨을 때에 이게 계시로 통해서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현호 목사가 개인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가서 우리가 그 장소에서 하나님 일본을 통해서 열방에 리바이벌을 주십시오 하고 제가 다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무나 힘이 없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렇게 나는 힘이 없는 주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이러셨어요. 리바이벌을 무슨 리바이벌이냐. 딱 이 음성이었어요. 리바이벌은 무슨 리바이벌이냐. 그 아버지의 눈에는 한국교회와 그리고 그 특별히 한국교회와 그 수많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엄청나게 배도하면서 그렇게 목자들과 정성그릇 성령님으로 양육한 자들이 이 사단의 어떤 그런 정사를 통해서 엄청나게 배도가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아버지 마음이 갈갈이 찢겨지고 무너지는 심령으로 한숨을 토하면서 무슨 리바이벌이야. 지금은 지극히 작은 자들이 이제 나를 위해서 따라오는 그 시대란다. 너는 순교의 사신이 되라.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것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는지 몰라요. 아버지께서 마지막 추수를 해나가지만 지금은 주님이 이 말씀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순교가 구원이다. 이 구원은 예수 믿는 것에 이제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이 시대는 배도가 물결이 일어나고 또 그 배도를 또 부추기는 영화 그 사일런스도 일본을 배경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일본은 실은 그 시대에 예수 믿는 60% 이상이 다 순교한 거예요. 하나님께 검증을 받은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사창배할 때 주기철 목사나 몇 분밖에 순교를 못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어린아이들까지 예수 믿는 자들은 거의 다 60% 이상 다 순교를 다 한 나라예요. 그러니 일본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순교의 영을 부어주는 나라로 주님께서 택함을 받은 거야. 너희들은 일본을 아주 우습게 보는데 일본은 이미 부흥이 그쳐 지나갔고 일본은 이미 나에게 순교로서 검증을 받은 나라다.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그 뜨거운 열정 때문에 선교 대국으로 쓰고 있지만 그러나 순교의 영에 비할 때는 일본 발바닥도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본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그 순교의 영을 이제 붓겠다고 주님이 3박 4일 이것을 일정을 따르다 보면 그것을 여러분에게 굉장히 부담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진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하셨고 이제 6월 달에 이제 2기가 떠나죠. 신안산대학 24명 또 떠나요.
이제 주님이 이것을 아버지가 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 월크 투게더 위드 지졌어요. 그 티를 딱 입고 났는데 너무 웃긴 거야. 처음에는 딱 2개가 시작인 거야. 그러더니 그 물방울이 점점 쫙 많아지는 그런 티였어요. 우리 저고리 띠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가 이 배도 시대에 순교하지 않는 특별한 아버지의 전략으로 이 순교 순례 투어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안식년 1년 동안 헌신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정말 우리 재정 장로님부터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 일의 결과를 얼마나 아름답게 주님께서 이제 맺으실지 이미 우리 순봉 경량교회는 이 일만으로도 하늘의 상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전부 다 같이 2사람이 아니라 이제 전부 이제 그 순교도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재정을 부으실 것이고 다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우리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제목은 오늘 분기점으로 쓰임 받는 자. 이것은 2주 전에 주님이 이걸 고넬료 서기로 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어떤 일마다 터닝 포인트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사람이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어디냐? 결혼할 때라 그러더라. 왜? 이거 뭐 빼지도 박지도 너도 평생을 가야 되는 거예요. 결혼이 굉장히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혼 포인트예요.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직장을 딱 무엇을 정하는가? 그것도 터닝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터닝 포인트 지점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손이 함께 하시는 그런 길이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고넬료와 같이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방인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그 진리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분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며 또 이달리아의 군대 대장이에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누구처럼? 여리고 정탐할 때에 그들을 숨겨줬던 누구처럼? 라합처럼.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천상천하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안다. 내가 너희들을 숨겨줄 테니 나는 그때 죽이지 말고 진실한 표를 나에게 다오 라고 누가? 라합이 정탐꾼에게 요구했어요. 정탐꾼이 진실한 표는 바로 무엇입니까? 붉은 줄이에요. 붉은 줄을 창가에 들이워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을 사인으로 살려주겠다. 그것을 다 말하겠다는. 여러분 붉은 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가장 진실한 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의 산제물이 되어주신 우리의 아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진실한 표고 이미 주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각인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다 적어 놓으셨어요. 이 고넬료가 한 것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앞장 한번 넘기기 바라십니다. 10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스라엘 율법 안에 있는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그가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환상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싶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갔을 때에 그때 첫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 미문에,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 태어날 때부터 모태로부터 걷지 못한 자야. 이 사람들이 변박할 수가 없어요. 왜? 그가 나이 40이 넘었더라. 그러니까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40 이상을 걷지 못했던 자가 걷는 그 기적은 기도하러 갈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할렐루야. 그러니 그가 고넬료가 뭘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지 못하면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십시오. 안방에다가 여러분 기도 처소를 만드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좀 도전이 되시면 나도 기도를 좀 배워보겠다 싶으면 오늘 기도 방석을 사시라. 기도 방석을 사러 갈 때에 놀랍게 십자가가 그려진 방석이 주어질지어다. 할렐루야. 기도 방석.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뭐 대단하게 못해도 내 집에서 내 방에서 내가 기도 방석부터 내가 살이라. 그 기도 방석을 바라볼 때마다 성령님이 올라와. 기도하러 올라와. 이 지혜로운 엄마가 있었어요. 그 엄마가 자녀에게 어떻게 너는 항상 방에 자러 올 때마다 슬리퍼를 어떻게 침대 밑에다 둬라.
그리고 슬리퍼를 무릎을 꿇고 꺼낼 때마다 예수님께 기도 한 번 하고 꺼내라는 거야. 그 엄마가 그걸 할 때 그 자녀가 어떻게 해요? 침대부터 슬리퍼를 꺼낼 때마다 예수님을 기도하라는 그 엄마의 음성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삶에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것을 주님을 생각해서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구제예요, 구제. 다른 사람들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심령을 돌보고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때에 그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신 바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주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게 하여 때에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를 어떻게 쓸까?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저렇게 나를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온 집안 식구들을 보면은 기도할 때 베드로가 갔을 때 온 집안 식구들을 다 모을 수 있는 대로 다 모았어요. 어떤 집안에서 연약한 일하는 자도 하나도 소홀히 그가 대우하지 않고 전심으로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을 다 모았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 그럴 때 주님이 고넬료를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쓸까?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쓸까 하시는 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내가 언선이를 어떻게 쓸까? 선의를 어떻게 쓸까? 어떻게 쓸까? 주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훈련을 어떻게 쓸까? 주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을 평소에 살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이 고넬료는 놀라운 아버지의 역사의 터닝 포인트쯤에 쓰임을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여는 최초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는데 누구와 더불어서 베드로에게 아버지가 동시다발성으로 계시를 주셨어. 자 따라해 보세요. 복음의 계시의 동시다발성.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무심코 집는 티도 아버지가 이미 계획하시고 그 티를 뽑는 거예요. 본인이 라운드 티가 너무나 작았어. 막 쪼여가지고 막 이렇게 작아가지고 그 티를 왜 입고 나왔지? 나 너무 웃겼다고 처음 나오는데 그게 내 그게 글자를 보니까 월 그 2개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사인을 주고 싶었어. 왜? 계시를 받는 자, 영에 민감한 자는 그 사인을 볼 수 있어요. 아무리 보여줘도 민감하지 않은 자는 그걸 놓칩니다. 여러분 민감성이 주어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계시는 고정적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 계시가 확장된다는 것을 몰라요. 따라해보세요. 계시의 확장성.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제자 14년에 가르쳤는데 밥을 같이 못 먹는 거예요. 내가 김정석 교수님 지금 백석대 그 학장님이죠. 그분이 히브리 대학에서 12년을 공부했어요. 랍비랑. 랍비님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근데 랍비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과 개 같은 이방인과 랍비가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이래서 자기가 손수 가르쳐 14년 가르쳐 제자하고도 밥을 먹는 게 지금 유대인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지금도 2개가 있습니다. 왜? 안식일 때 누르면 일이 되니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일반 엘리베이터는 그냥 가지만 자기들 엘리베이터 층마다 서요. 왜? 이거 누르면 안 되니까. 이웃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뭘 합니까? 가스레인지를 좀 켜주세요.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꺼주세요. 이 켜고 끄는 거 이것만 해줘도 먹을 걸 엄청 얻어갈 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고마워가지고. 여러분 뭐예요? 계시가 확장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계시가 왜 확장된 줄 아세요? 그 기초는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 때문에 아버지가 이 계시를 확장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안식일을 준수하라. 신명기 5장에 계시예요. 무엇을 기념해서? 천지 창조한 것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너희는 준수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또 십계명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너희들 안식일을 준수하는데 천지 창조한 것을 기념하지 말고 내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할렐루야. 이제 더 나아가면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이제 예레미야 23장 그게 7, 8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대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확장이 된 거예요. 그 뭐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 그 쫓겨났던 모든 동서남북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리고 나라를 갑자기 굴한적 한 나라가 서버린 그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서 거하게 되리라. 2000년 전에 히브리어를 쓰던 그 이스라엘이 그 일은 그대로 세워지는 것을 보거든 이제 그것을 기념해서 이제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버지가
출애굽도 아니고 천지창조도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가 쓴 것을 보고 모든 동서남북 러시아 북방 모든 곳에서 이제 그 민족들을 불러서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그 이스라엘 나라에 딱 심는 것을 보거든 이제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이 계시를 아버지가 확장시켰을까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서는 것, 여러분 진한 변한 이런 이름이 그때 쓰던 언어로 갑자기 진한하고 딱 쓴 거야. 2000년이 지나서. 아버지 이걸 기념하라는 거. 왜 기념하라 그럴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서는 것을 보거든 내가 이제 간다. 내가 너희들 데리러 간다는 거야. 그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구름을 타고 올라간 그대로 너희들을 데리러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복음의 계시 확장을 모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시간표인지를 모르는 거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시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계시를 확장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은 벌써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그 계시도 지났고 이제 이스라엘 성을 보면 주님이 곧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까지 그 계시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도 초보적인 계시에 사는 데고 어디 바로 천주교가 그런 거예요. 천주교. 십계명, 이계명이 없어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게 없습니다. 그 다음 뭐죠?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 엄마가 찾아왔어요.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안 나갔어요.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엄마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 자가 내 엄마요 내 형제니라. 할렐루야. 히브리 10장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의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로 바로 찢겨버렸어요. 이건 뭐예요? 이제 나한테로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마치 홍해 바닷길이 열지 나한테 직통으로 올 수 있는 지성소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제사장 1년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바로 직통으로 도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야. 조목사나 여러분이 바로 들어간다는 거야. 그런데 천주교는 지금 뭐 하죠? 고해성사를 하는 거야. 신부를 통해서. 이것은 전혀 계시가 확장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 계시가 확장되지 않으면 우둔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계시가 확장되어서 이것을 인정하고 열릴 때에 더 많은 계시가 확장돼서 열릴 줄 믿습니다. 지금 다른 곳에서는 휴거 안 되면 어떡하나 내 하나 휴거 되려고 그것을 가지고 신령의 압박을 넣고 두려움을 넣어가지고 막 그런 데만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명하신 땅 끝까지 내가 올 때까지 증인이 되라는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지 영혼 하나 홀게 달라고 내 죄가 뭐가 있나 내 죄가 뭐가 있지 휴가 안 되면 어떡하나 이거 있나 이렇게 어리석게 사는 거야. 휴거의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순교하고자 하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할 때에 죽고자 하는 자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휴거 떨어질까봐 정정건강하는 그런 자기 구원 이제 전도도 하지 말고 네 구원이나 잘해라 네가 준비돼야 된다 이런 것을 전하는 자들을 뛰어넘어서 아직도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기까지 나아가는 우리 교회는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그리고 이 배도 시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순교하겠다고 나아가는 자를 아버지가 책임지시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생적사 사적생이에요. 뭐예요? 죽고자 하는 자가 살고 살고자 하는 자가 죽는 거야. 여러분 이 순교 투어를 여는데 저는 몇 번을 죽었어요. 저는 여러분 절대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안전한 길로만 인도합니다. 주님은 정말 달아보십니다. 이 자매가 심령이 너무 힘들어서 오늘 오기 힘든 것처럼 정말 주님은 달아보셔요. 그래도 너가 한 발짝을 떼겠느냐? 여러분 제가 갔던 길은 엄청난 300년 전에 사람들이 지나갔던 그 길인데 그 안에는 아주 광대한 호수가 들어앉아 있어요. 일반 사람들 그 호수가 있는지도 몰라. 근데 그 호수는 도로도 없고 깎여가지고 발 헛디디면 그냥 호수에 떨어지는 거야. 그것뿐입니까? 길이 다 없어요. 억새가 있는데 스틱으로 그걸 다 치고 나가면서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뱀들이 기어다녀요. 길도 없어요. 나무들은 시체처럼 돌덩이들이 비가 와서 홈쳐 쓰러졌는데 아무 시가 돌보지 않은 버려진 그런 길입니다. 그 길을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돌아 나오고 싶었어요. 너무 두려웠어. 그때 제가 성님 안에 산 것은 주님 이거 가다가 죽을 수도 있네요. 왜 그 호수가 있고 섭지니까 막 뱀들이 딛는 데마다 뱀인데 이 길도 보이지 않는데 이게 제가 이게 그 억새를 치고 스틱을 하면 그 스틱 밑에서 뱀이 나를 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막 죽으라고 뱀이 들어라고 막 라카 막 이러면서 막 나무에 목이 다시고 막 4시간을 걸었는데도 힘든지도 몰라. 너무 긴장을 하고 그 뱀 때문에. 여러분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주님 죽을 수도 있는 거네요.
또 우리가 죽어도 이 길은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길이니까 우리가 죽어도 시체가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서도 발견될 수 있겠네요.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순교 제물로 삼으시고 이 길을 알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죽겠습니다. 여러분 제 뒤에 따라올 사람도 죽을 각오 안 한 거야. 재훈이 사모나 우리 이나의 사모는 죽을 각오 안 했어요. 나 믿고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조인아 목사님 빨리 앞에 서야지요. 내가 좀 하다니까 뒤에서 목사님 다시 앞으로 가세요. 죽으러 가라는 거야. 그래 내가 그래 죽으러 갈게. 이러고 내가 앞에 서고 그러면서 그 길에 하나님이 그 길을 4시간 길은 너무나 위험한 길인데 왜 그렇게 하시나. 다 나오고 보니까 시마바라에서 우리가 내려갈 때는 그 간판이 있는데 이 길을 들어가서 죽어도 시마바라 씨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걸 딱 써놨더라고 들어간 입구에. 근데 여러분 왜 거꾸로 내려가면서 그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정말 내가 죽고자 하느냐. 아버지 죽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발을 내딛을 때 뱀들이 사라지더라. 뱀들이 안 나타나. 그럼 왜 아버지가 뱀들을 그렇게 저 앞에다 뒀을까요? 네가 그래도 그것을 갈 수 있느냐. 아멘. 이 순교를 영을 인도할 만한 너가 그 영적 자질이 진짜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겟세마나에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2번 지신 거예요. 올리브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뭐가 될 때에 핏방울이 될 때에 이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됐다. 이제 내가 십자가를 감당하리라. 아멘. 그래서 아버지가 대가 지불을 미리 아버지가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대가 지불을 통과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실은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죽는 것만큼의 가상적인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아버지가 리드하는 자애들은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교회는 얼마나 복된 교회예요. 너무 여러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 계시가 확장되어 열릴 때 주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또 계시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 2번째는 여러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계시의 동시다발성. 주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자, 여러분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아십니다. 고린도서 6장 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말을 했어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이것은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권능이 오지 않아요. 이게 말씀이 말씀답게 알리면 자동차가 있는데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가 달립니까? 아무리 좋은 벤츠차를 갖다 놔도 기름이 없으면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기름이 있는 티코가 더 낫다니까. 기름 없는 벤츠보다. 그게 뭐냐? 기도예요. 성령님이에요. 말씀을 읽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일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갖춰야 돼요. 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때 여러분들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신다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의의 병기로 쓰시길 아버지 너무나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상이고 또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상급이에요. 그때 어떤 것이 오느냐? 영광된 일을 할 때에 막 욕을 듣는 거야. 영광과 욕 때문에 말미암는다. 뭐 주의 이름 대표로 말하면 좋은 일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막 억울한 누명과 그런 것을 다 해서 마음이 진짜 이게 죽기까지 이것을 아버지가 너무너무 힘들어. 저도 오죽하면 맨날 협심증이 막 생기고 이러잖아요. 이게 실제 상황으로 이게 가상이 아니라 아버지 진짜 그렇게 달아보신다니까. 그러니까 영광의 자리를 가는 것 같은데 막 억울한 소리를 듣고 막 그냥 목사님은 그렇게 나를 살았는데 목사님은 막 야단을 치고 막 갑자기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야. 막 마음이 힘들게. 그 다음 뭐예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는다. 내가 악한 자처럼 그렇게 보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늘에서 그게 아름다운 이름인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악한 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까?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 여러분 악한 자가 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막 속이는 것 같아. 조인아 목사가 말이야 그게 가기만 하면 순교에 영을 넣는다고 주님이 그랬다는데 그거 간다고 진짜 그게 가능할까? 조인아 목사 좀 뻥이 센 거 아니야? 순교가 얼마나 힘든 건데 아마 이런 거 막 속이는 자 같아. 근데 일단 가보라고. 가보면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걸 알게 돼. 왜? 무수한 자들이 다 순교했으니까. 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해요. 여기서는 이름이 없는데 천국에서는 이름이 유명한 거야.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은데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은데 막 기뻐하는 것도 기쁨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축복의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네가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당신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근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당신에게 축복근이 있습니다.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요, 이 새치혀에 좌우돼요. 이 새치혀가 여러분 인생을 끌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이 새치혀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모든 중추신경에게 명령을 내려요. 살겠다, 그럼 살 준비를 해라. 죽겠다, 죽을 준비를 하라. 이 새치혀가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 먼저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따라해보세요. 할 수 있다라고 하라. 왜냐하면 제가 무수히 주님한테 못하겠어요. 아버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방언을 막 하다가 이렇게 내려봐서 방언을 하다가 방언이 이제 한국말로 나오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방언이 한국말로 나와. 할 수 있다라고 하라. 막 할 수 있다라고 하라. 방언하면 계속 한국말로 아버지가 막 찍덕으로 그냥 어떻게? 너무 이걸 아버지 계간에서 아버지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야.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맡겨드리면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돼. 빙이에요. 있기만 하면 doing을 하시는 거야. 어떻게? 동시다발성으로 일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나 이번에 정원이 그 돈이 왔는데 나 너무너무 신기했어. 좀 육체적인 그런 어떤 그 좀 일이 있었는데 그 보상금이 그때 주어진 거야. 근데 죽을 만한 육체적인 아픔이 아니라 그 주님이 취하시고 보상금이 그게 온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정말 놀라운 거예요. 동시다발성. 오늘도 동시다발성이 누구와? 고넬료와 베드로의 동시다발성.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계시의 말씀을 들어요. 저도 기도할 때에 일본의 한 섬으로 내가 너를 보낼 것이야. 거기는 회리오가고 한다. 미라클 투어를 준비하라. 이거 뭐야 이게? 이거 세 마디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1년을 교회를 안식년 들어가라는 거야. 이거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아버지? 나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순종하는 키는 어디 있느냐? 따라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주님과 교통했는가. 이건 친밀함이에요. 내가 늘 듣던 그 주님의 음성인 거야. 할렐루야. 내 음성을 못 알아듣는 사람. 우리 오빠는 보니까 저 멀리 가도 들으면 목사님 설교네 그러더라고 유튜브에. 내 음성을 알아요. 알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 음성을 제가 압니다. 얼굴 보지 않아도. 여러분 그 정도로 주님과 음성이 여러분 분별될 정도로 이제 친밀함을 많이 누려야 되는 거야. 그럴 때에 자, 두 사람을 보내래. 어디로? 그 요빠라는 데를 보내라는 거야. 지금 요빠에 지금요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러 안 갔어요 아직. 근데 미리 고넬료한테 그 요빠에 가면 베드로가 있는데 그 시몬의 집에 지금 비장 시몬의 집에 유하고 있다. 그리 두 사람을 보내거라 그러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보낸 거야. 베드로한테 전화했나요? 그 있나 확인 안 했어요. 그냥 가라. 요빠로 가거라. 거기 가면 누가 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단다. 시몬의 집을 찾아가라. 여러분 동시다발성으로 아버지는 이 가이샤라 고넬료와 그리고 요빠의 베드로에게 아버지가 동시다발성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공간을 초월하세요. 아버지는 시공간을 초월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 영역에 그 보혈을 덮으세요. 남편의 장소에서 보혈을 덮으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붙여주세요. 그러면 그곳에 그런 사람 만나게 하시는 거야. 꼭 여기 없어도. 할렐루야.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도착할 때쯤 되니까 그 이튿날 자 10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정오야 정오.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일찍도 안 보내. 베드로에게 준 환상이 아직 도중에 보면 안 돼. 환상을 다 보게 하시는 거야. 그 환상도 한 번이 아니야.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그 두 사람이 지금 어디서 출발해서 가이사랴에서 출발하는데 베드로 환상 기도가 아직 안 끝났으면 아버지가 저기 가서 맛있는 옥수수라도 보이게 하는 거지. 우리 옥수수 한번 먹고 갈까? 이 마음을 누가 줬다는 거야? 성령님이. 왜? 베드로 환상 기도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세 번 보여줘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우연인 거예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런 주님의 섭리가 톱니바퀴처럼 움직여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의 그 톱니바퀴는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정한 시간이고 바로 여러분이 다트를 던질 때 가운데를 탁 정중앙을 던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에 이때 환상이 열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땅에 기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거, 공중에 나는 거, 이거 먹을 수 없는 거야. 율법에 따르면 이런 거는 가정한 거야. 먹어서는 안 돼. 근데 이걸 다 보자기가 하늘 네 곳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야. 동서남부터 쫙 내려오는. 이게 뭐예요? 이제 열방을 구원할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 지점. 이제 복음이 이 회개를 일으키고 제사함을 주는 이 복음이 이스라엘 넘어서 온 열방으로 가는 바로 그 터닝 포인트, 그 지점, 바로 그 꼭대기 지점에 있는 너무나 놀랍고 엄청난 시간대에 쓰임받은 사람은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 이 두 사람이 쓰임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쓰임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이 베드로의 순교 토를 여는데 조현아 목사와 순복음 경량교회가 쓰임을 받은 거야. 그 안에 또 박선희와 이스 리더자로 또 쓰임을 받은 거야. 그래서 미리 불을 주고 막 그런 거야. 막 난리 버거지를 했잖아. 불을 받아갖고. 갔다 와서 불 받아도 안 돼. 일본 가기 전에 불 받아야 돼. 그리고 저 사람 왜 저러나 막 이럴 정도로. 이 뭐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 누가 이 부기점에 쓰임을 받는 자, 이 사람은 굉장히 초라한 사람이라도 천국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여러분 순복음 경영과 천국에서 되게 유명한 교회라니까. 이거 믿어지세요? 그럼 아멘 안 한다. 회장님이 아멘을 안 하면 어떡해? 이게 유명한 거예요. 천국에서 순복음 경영교가 얼마나 유명한 줄 아세요? 되게 유명해요. 이 조현아 목사 천국에서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안 알아줘요. 왜? 조현아 목사가 너무 교회가 커버리면 이 설교 못해 방장 이단이라고 다 쫓아와. 그러니까 기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야. 쫙 숨겨놓고 아버지가 최춘선 할아버지처럼. 그래야지 지하철 복음전도를 마음껏 할 거 있는 거예요. 죽고 나서 알려줄 필요도 없어요. 죽으면 끝이야 이제. 주님이 곧 오셔요.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5절 있습니다. 10장 15절 시작.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내가 깨끗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깨끗하게 한다. 다 열방도 내가 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실은 너희가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라,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약해서 택했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갑자기 저에게 깨달음 주셨어. 네가 약해서 유명한 거야. 죄송합니다. 그러니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속다다 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 조연아가 너무 약해서 택했다는 거야. 네가 잘나서 택한 게 아니라는 거야. 할렐루야. 선생님 지금 딱 캐치하셨어. 얼마나 약하면 주님이 택해서 썼겠냐고. 그럴 때에 세 번 다 끝나고 나니까 17절에 보니까 누가 와요?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그 앞에 보니까 마침 돼 있어. 마침. 이 마침의 역사예요. 여러분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에 우리 그 원주시 씨가 처음 왔잖아. 상담하러 처음 딱 왔잖아요. 그래 왔는데 우리 둘이서 입에 동시에 말이 나온 거예요. 주님이 딱 앉으셨는데 성막을 읽어라. 성경에서 성막을 읽어야 된다고 주시는데 이분도 자꾸 성막을 읽으라 하네요. 이 말이 이제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 입에서 동시에 성막 똑같이 나온 거야. 그것 때문에 왜? 지금 이거 순교 투어 십자가를 누가 만드느냐? 원주시 집사님 만드는데 너무 잘 만드시는 거예요. 공개해서 할렐루야. 그 순교자들 목에 하나하나 걸어준 십자가 지금 원주시 집사님이 만드시는 거야. 그걸 이미 예비하신 거야 그때에. 그게 마침은 언제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마침이 오는 거야.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 순교자들의 목에다 얼마나 그 십자가를 할 때마다 기도하고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다가 금으로 순교자 마르티스 딱 써가지고 말이야. 얼마나 투박한지. 죽으러 가는 자가 무슨 멋을 내. 십자가도 아주 투박하게. 참 놀라워. 이때 이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이 딱 도착한 거예요. 딱 세 번의 환상이 끝나고 난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한 거예요. 누가 순종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것인가. 죽기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힘들어 죽어도 나와야 돼. 하나님은 막 온 사바로 환경을 열어. 한 발짝만 내디더라. 환경을 열지만 내가 선택을 안 하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막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내가 시작한 일인데. 제가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1년 2개월 천국 비즈니스 프로그램 좀 이끌게 했는데 딱 마지막 80점 가서 딱 그만뒀는데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 막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한테 알리지 않았어. 몰래 그만두려고 자기끼리 딱 작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날 첫날에 주님은 저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가야 될 두 나라에 백지 수표를 보내줬어. 터키와 영국의 백지 수표를 꿈에 보여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너무 힘드니까 안 가려고 딱 작정을 해버린 거예요. 80%를 이때까지 주님이 다 그대로 보여줬는데. 그래서 한 30명을 딱 모셔놓고 이제 조연아 목사가 뭐라 하는가 우리 한번 들어보자. 처음부터 안 가려고 작정 딱 하고 이렇게 뭐라 그러는가 들어보자. 명절날인데 제가 1시간 늦게 가게 만들었어.
그런데 내 자리가 맨 끝에 와서 맨 끝에 있어야 되는데 리더자 옆에다가 내 자리를 딱 비워놓은 거야 이렇게. 들어가니까 목사님 오늘 늦으셨네요. 아이고 제가 먹을 거 좀 준비해놓으라.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딱 앉았어요. 다른 데보다도 더 많게 한 30명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 다 끝냈습니다. 이제 목사님 기도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딱 하는데 성령님이 팍 슬픔만 이 순종 안 하고 다 끝내고 안 하고 딱 맘먹고 있는 거야. 다 팀들이 다. 바로 리더장이 주님이 때리셨어요. 이놈아 외수에 들어가서 너 살거라. 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야. 제 입을. 저는 외수도 몰라요. 그래 외수에 들어가서 살거라. 살아라. 그리고 주님이 대성통과하고 무시는 거 저를 통해서 내가 일을 어떻게 준비해 왔는데 여기서 그만둔단 말이냐. 여기서 그래서 통과로 늦추고 왜 우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다 끝나고 이제 다 끝났네요. 제가 배 가지고 왔는데 뜨가고 갔습니다. 난 모르는 거지 뭔지. 우리 이제 다 먹읍시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외소는 느헤미야 6장에 나오는 거야. 누구를 거짓 선지자 스마야를 준비해 놓은 거야. 누구를 죽이려고 느헤미야를 죽이고 그리고 더 이상 성벽을 쌓지 못하게 하려고 매수를 시켜놓은 거야. 뭐라고 얘기해요? 그 스마야가 지금 당신을 죽이러 적들이 쳐들어오니 어디 들어가서 숨어라? 외소에 들어가서 숨어라. 오늘 밤에 그들이 쳐들어올 것이다. 오늘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오니까 외수에 들어가서 숨어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전문이 뭐예요? 느헤미야가요 이거 전문입니다. 독이 안 들었네요. 왕이요 드십시오. 술을 얼마나 좋아해, 그렇지? 술 왕이 반주할 때마다 이 맨날 죽는 게 이 사람이 특기는 뭐냐? 맨날 죽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죽는 게 뭐가 두려워? 그러니까 나 죽어도 괜찮다. 외소 들어가지 않겠다. 근데 천국 비즈니스들은 다 외소 들어가기로 작정을 다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겪어서 제가 울면서 1년을 기도했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왜? 저를 통해서 주님이 리더하게 하셨거든요. 천국 비즈니스를 열고 싶었거든요. 끝까지 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왜? 그 0.0001에서요 사단 끝까지.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마지막 문을 달 때에 성소의 성전에 마지막 문 한 장만 달면 돼. 느헤미야 6장에 딱 그 문 한 짝 드는데 사단이 집중 공격하는 거야. 못하게끔. 문을 달지 못하게끔 집중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편지 쓰고 막 편지가 5번이 나와. 만나자 산발라타고 막동해갖고. 여러분 끝까지 가야 됩니다. 문틈으로 사단은 발짝이라도 밀어넣어서 스트라이크라도 바나나 킥이라도 해서 들어와서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이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19절 보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그랬어요. 이 뭐지? 두 사람이 찾아왔는데 여러분 이게 은사가 이렇게 열리는 거죠. 찾아왔는데 뭐가 생각나요? 받은 환상이 같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성령님한테 그 대답을 받도록 10절에 있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친밀함 이거 도전 받고 싶죠? 주님 영성 이렇게 받고 듣고 가고 싶죠? 얼마나 놀라. 우리 정원이 딱 되니까 나도 못 봤어. 일본 오픈 AM 10시 이게 들어가지도 않고 계속 깐짝깐짝. 누구한테 신호 보내주시려고? 이 정원이에게 할렐루야 AM 10시. 여러분 주님 앞에 필히 날마다 꽂혀있습니다. 콘센트가 날마다 연결되어 있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사인을 보낼 때 그것을 놓치지 말라. 아버지가 동시다발성으로 계시를 보낼 때에 쓰임을 받으라.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를 보낼 때 그러니까 영환이도 그런 거야. 매일 가사를 쓰라 그랬어. 매일 하는 거야. 하고 있으면 어느 날 딱 만났는데 누굴 만나게? CD 제작자 유명한 그런 사람을 딱 이상하게 딱 만나게 하는 거야. 근데 안 쓰니까 지금 안 하는 거야. 아버지가. 그 첫째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야. 첫째를 해야 되는 거야. 첫째를. 지극히 적은 걸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해보세요. 지극히 적은 것이 전부 다. 여러분 목사님이 통해서 성령 말씀한다 그러면 그거 하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명령을 대신한 건데 왜? 기도해서 직접 못 들으니까 대신해 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릴리하 으락한나. 내가 그랬잖아. 리슈가. 죄송해요. 내가 너를 노래하는 제사장 예언을 줄 때에 내가 뭘 책임진다 그러니? 얘기해봐. 너 예언. 그렇지. 뭔지 몰라도 그런 계획이 다 있는 거야 아버지는. 할렐루야. 지금 노래 하나 해갖고 저작권 60억 받는 사람도 있더라. 노래 하나 했는데 저작권이 60억이야. 이 사람은 룰랄라 놀고 맨날 노래만 몇 개 해. 당신은 사랑받기 저작권 안 하니까 우리가 지금 부르고 다니지. 우리가 저작권 내고 하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돈 내고 부르는 거야 이거. 여러분 시대가 그런 시대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한번 딱 하면은요, 내가 너 먹고 사는 거 책임지다 그랬잖아. 노래한 제사장 되라 그랬잖아. 이게 중요한 거야. 안 하는 거야. 수첩 또 갖고 가. 또 많이 하게. 또 이게 또 있다고 또 수첩 요말 적기 좋은 거. 여러분, 그러니 동시다발성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누가 또 동시다발성 있어요? 바울을 딱 준비할 때에 아버지의 경계가 있는 거죠. 여기는 여기까지는 예루살렘 베드로 쏜다. 1장에서 12장까지 베드로.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자 누구 거야 전부 다 사도행전에. 다 베드로 거야 베드로. 아니야 바울 거야 바울 거. 베드로는 여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전 세계까지는 누구를? 바울을 통해서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셔요? 바나바를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 일을 돕게끔 또 아나니아를 준비하시고 바울이 그 정말 어떤 열정이 있느냐 우리나라가 아니야 우리나라에 있어서 예수 그 이단들을 다 죽이면 그 열정이 계속 그때는 그 당시 시리아는 굉장히 딴 것이랑 마찬가지야. 근데 시리아의 그 수도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내가 누굴 죽이겠다? 예수 이단들 이것도 다 죽이겠다는 거야. 엄청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없어. 예수 이단들 죽이는데. 그 다마스커스로 막 가는데 아버지가 이거 써야 되겠다. 이거 써야 되겠다. 이거 바울 써야 되겠다. 왜? 뭐 대단한 거야. 예수 이단들 하나님 사랑하는 열정인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 빛이 팍 하면서 눈이 멀어버리잖아. 눈이 쉬우니까 사울아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야.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 그가 바로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바로 하나님이니라 충격을 받은 거야. 할렐루야. 그때 누굴 예비하셨어요? 동시다발성으로 아나니아 집사를 예비한 거야. 아나니아야 지금 바울이 집에 갔어. 네가 기도하고 안수하라. 그럼 그 눈이 비늘이 벗겨지리라.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도 동시다발성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야.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연결될 때 여러분이 쓰임을 받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삶이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우면 아버지가 큰 경계를 여는 그 분수령의 그 분기점에 여러분들이 딱 쓰임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쓰임을 받은 거야.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배도의 시대가 열리는데 사람들이 그게 오나 뭐 휴거되나 이걸 집중하면서 주님이 지금 순교를 지금 가고 있는 거야. 배도의 시대가 온 걸 지금 다 보고 있고 우리는 그 교회가 바로 들어온 거야. 우리 교회는 이미 순교 소원까지 다 마쳤어요. 할렐루야. 참 놀라운 것이니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 마지막 때는 산 꼭대기에 서야 돼요. 주님의 영광이 올 때는 산 꼭대기에 깃대처럼 서 있으라 그랬어요. 에스겔 43장에 뭐예요? 우리 집에서 보면 북한산 산 꼭대기가 딱 보여. 바위가요 바로 그 위에까지 다 보여요. 그게 사람이 서 있으면 사람이 보여. 일산에서 북한산까지 보인다니까. 왜? 산 꼭대기니까. 그러니까 숲도 없고 가릴 아무도 없어. 딱 그냥 서 있어야 되는 거야. 아무것도 나를 가릴 게 없어. 꼭대기는. 그렇게 기호처럼 산 꼭대기에 깃발처럼 기호처럼 서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마지막 때는. 할렐루야. 그러면 그 거룩한 곳에 서며 그 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 시편에 말씀하셨죠? 손이 깨끗해야 된다. 이 청년들 자유행위도 안 돼 오늘. 뭐 상상하면서 이상하면서 유혹에 물욕에 성욕에 빠져가지고 내가 알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그런 거 아니야. 손이 깨끗해야 돼. 자유행위하는 그런 더러운 손각도 주님한테 할렐루야 막 이럴 거야? 하면 안 돼. 손이 깨끗해야 되는 거야. 그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거야. 마음이 청결해야 돼. 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를 안 할 자. 이럴 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 여호와의 산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보세요. 먼저 그냥 기도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그냥 어떻게 더하기로 그냥 해결이 되어진다는 거야. 그것을 견딜 만한 아버지가 영적인 강함도 영성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인내와 모든 사랑과 이 모든 거 다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그 문을 여는 통로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여러분을 통해서밖에 일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놓으라고 하면 아버지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영광의 문이 들어오십시오. 아버지 내가 죽어서 통로가 되겠습니다. 죽지 않으면 통로가 못 되는 거야. 내 자존심과 내 모든 것이 살아있으면 통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벌써 내 자아를 순교시켜 내 자아를 죽여야 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순복. 순종을 뛰어넘어서 그것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순복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뭘 받았습니까? 다
방언을 다 받았어. 이방인들이. 할렐루야. 저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이스라엘은 자기 것인 줄 알았지만 이게 복음이 이 지금 온 세계로 나가는 그 기점이 이 고넬료의 이 조그만 피자들하고 전부 다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가정 예배야. 그때 온 세계를 여는 문이 고넬료와 베드로 통해서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이게 그 당시에 볼 때 얼마나 작은 거냐고. 무슨 회당도 아니야. 무슨 교회도 아니야. 지극히 조그마한 집에서 그 몇 사람이야. 고넬료하고 몇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일이 지금 땅 하고 전개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일은 숨겨져 있다. 은밀하다. 할렐루야. 지금도 아버지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은 비록 홍수가 밀려올지라도 조금도 너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홍수가 범람하면 미치고 쓰나미가 몰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장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기회를 타서 그냥 기도하기만 해라. 어찌하든지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 것을 놓치지 말기만 하라. 그럼 어떤 홍수라도 너에게 엄물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겠다. 내가 버티고 서겠다. 마지막 요한은 제가 그림을 하나 소개하면 제가 그림을 하나 봤는데 이 쓰나미가 몰려오는 거예요.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바위야 독수리가 새끼가 있나 봐. 독수리가 그 쓰나미 파도를 딱 이렇게 딱 버티고 조금도 굴하지 않고 그 파도를 딱 정면을 보고 응시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이게 바로 이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 독수리예요. 독수리 여기 많이 앉아있는 거지. 독수리 몇 마리야 지금. 엄청 앉아있는 거지. 이 독수리는 그 뭐냐? 독수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독수리를 키우셨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의지하고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버티고 서 있어라. 내가 너를 도우고 단지 기도할 기회를 얻기만 하라. 너무 힘들면 설교자면서 놀면서 기도해봐. 어떻게 기도해? 기회만 얻기만 하면 어떤 홍수도 너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내가 막는다는 거야. 근데 기도하지 못하면 그냥 사단이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기도할 틈을 여러분 절대 사단에게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틈을 타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고넬료 본문을 설교를 하셨는데 저는 그때는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 순교 순례토를 마치고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이고 이 순복원 경량교회와 조연아 너가 하늘나라의 놀라운 그 분기점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순교 투어를 또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많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다녀감으로 아버지 그들 영안에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할 수 있는 그것은 아버지 인간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는다고 약속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이 지속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다 아버지 그 땅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재정의 문도 아버지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해. 나 주님 얼굴 보기 원해. 내 맘에 있는 모든 슬픔 주님 앞에 내놓기 원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해. 나 주님 얼굴 보기 원해. 내 맘에 있는 모든 슬픔 주님 앞에 내놓기 원해. 주님 앞에. 사랑의 주님 찬양해. 내 모든 슬픔 아시는 주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만이 나의 기도 들어주시네 주여 오직 주님만이 내 주 되시기를 원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해 나 주님 찬양하기 원해 내 맘에 찾아오신 주께 진심으로 감사하기 간절히